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기는 13번에 걸쳐서 신약 성경의 제 5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28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먼저 우리 도표를 보면서 사도행전이 우리 신약 성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복잡하게 보이지만 구조는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 4권의 복음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권의 편지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이렇게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개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21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 어떻게 전 세계에 퍼져갔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 요한계시록으로서 신약성경 27권이 마치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이 복음서와 나머지 책들을 이어주는 마치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사도행전이 없다면 우리가 신약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이 만약 없다면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 어떻게 전 세상에 퍼져 나가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얻는 유익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지역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퍼져나갔는가. 이 초라한 갈릴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전 로마 세계를 감동시키고 끝까지 퍼져나가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된 그 역사와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공부하면 사도행전에 바울의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이 나오고 어느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는지가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바울 서신 14권은 물론이고 일반 서신까지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 역사와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것은 신약성경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이죠. 이번 13번의 좋은 기회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공부해서 신약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초라한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초라한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했는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도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서 살 수 있기를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그런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의 사도행전, 우리 가족의 사도행전, 우리 교회의 사도행전, 우리 민족의 사도행전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자체에는 저자가 누군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추측해서 저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의 저자는 1장 1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먼저 쓴 글이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 한 권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쓴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사도행전과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 각각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누가는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의 직업이 의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성경 저자 중에서 이방인은 아주 드문데 우리 누가가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이 AD 67년경에 죽기 바로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쓴 편지가 뭔가 하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사도행전을 쓰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끝까지 같이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역시 누가가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도 바울과 함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쓰기에 가장 적당하고 확실한 저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조각을 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약간 혼란스럽죠. 그러나 세 부분으로 가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3배가 더 쉬워집니다. 로마서는 5부분으로 되어 있죠. 또 요한계시록도 5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책의 구조를 알고 그 책을 공부하면 훨씬 쉬워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정확히 3부분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파되는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여러 가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를 넘어서 팔레스타인 전체, 즉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 전체로 퍼져가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두 번째 부분입니다. 8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사마리아로 복음이 벌써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갔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회심했죠. 고넬료 사건이 있었고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장과를 점점 공부하면서 하나씩 공부해 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세 번째 부분은 13장부터 28장까지인데 이 부분은 복음이 드디어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땅끝까지 전 세계로 로마 세계의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나오고 예루살렘 총회가 나오고 2차 전도여행이 나오고 3차 전도여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이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5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 5번의 설교가 22장부터 26장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장, 28장은 바울이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에게 자기의 처지를 호소하고 로마 시민으로서 그 다음에 바울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어느 부분을 읽으면서 이것이 몇 번째에 속하는 것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가령 예루살렘에서 생긴 사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읽는다. 그것은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마리아 전도다. 그러면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8장이죠. 유대 지방을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 구조를 알게 되면은 사도행전의 어느 부분을 읽어도 이것은 제 몇 번째 부분 몇 장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조를 보고 이제 일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과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 또 예수님의 승천 후에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같이 성령 충만함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제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제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1과의 주제절이기도 하고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도에서 한번 보면요. 예루살렘은 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쪽 유대 지방에 있어요. 여기가 유대 지방입니다. 이 색깔이. 그 다음에 이 남색으로 되어 있는 칠해진 이곳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옛날 북방 왕국이 있던 지역이어서 이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멸망한 다음에 아시리아가 이 북방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북쪽으로 이주시키고 여기에 다른 민족을 또 이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게 아시리아의 정책이죠. 다시는 독립전쟁을 못하도록 어떤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민족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자기 민족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서로 섞여버린 이민족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으로 보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아주 멸시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 복음이 드디어 땅끝까지 이렇게 전해지리라.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도에서 예루살렘이 어딘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어딘지, 땅끝이 어딘지를 우리가 지도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 날로 가봅시다. 첫째 날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제목이 주제절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첫째 날 토론할 문제는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성경의 메시아 사상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토의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메시아 사상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인가? 혹은 같은 것인가? 우리가 서로 공부하면서 토의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메시아 사상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주제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했으니 제자들의 메시아와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공부하고 토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사상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이 두 가지의 메시아 사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영광의 메시아고 두 번째는 고난의 메시아인데요. 우리 영광의 메시아는 이사야서 3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솟을 것임이니라. 그날에 오면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노래하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누우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 메시아 사상은 영광의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구원은 즉각 우리 것이 되고 영생도 우리 것이 되고 이스라엘은 온 세상 중에서 높아지고 모든 사람이 시온을 이스라엘을 사모하리라. 이스라엘은 다시는 이제 식민지로 살지 않고 온 세상에 메시아와 함께 높아지리라.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메시아,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사상은 반대되는 것이죠.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는 오시지만은 영광스럽게 왕처럼 높아지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고통을 당하는 메시아이실 것이다. 그런 사상도 역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이죠. 그가 찔림, 우리가 늘 잘 외우는 성경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주 전형적인 고난의 메시아를 묘사한 글입니다. 이사야 53장. 이렇게 두 가지의 메시아 사상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에 집중했죠. 그들은 고난의 메시아가 있는 것을 알기는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그런 메시아 사상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영광의 메시아만 집중하고 그것을만 바라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는 큰 실망과 절망이 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사도행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면 사도행전도 일어나지 않고 제자들이 다시 그 주저앉은 데에서 일어날 수 없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40일 동안이나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이 올바른 메시아가 아닙니다. 영광의 메시아만 에 대해서 생각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할 것.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여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다시 말하면 영광의 메시아 전에 고난의 메시아가 먼저 있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있고, 그러나 그 메시아의 죽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죠. 그렇지만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이나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다시 말하면 영광의 메시아로 오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그 보충 수업을 하고 추가 시험을 봤는데 추가 시험도 역시 떨어졌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다시 거듭해서 또 가르쳐 주시겠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실 때 제자들이 더 밝히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둘째 날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명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계속 말한 대로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하나의 도시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주제절입니다. 우리가 토의할 문제는 둘째 날에 이 주제절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어떤 것인가? 그것입니다. 저는 1장 8절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한 그런 감동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믿어주시나?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는 초라한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원래 12명이었는데 한 명이 죽고 11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얼마나 초라합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의 부흥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라한 갈릴리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 화려하고 교양 있는 로마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어주시고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렇게 되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 초라한 제자들도 믿어주셨으니 이 세상 마지막에 사는 우리들도 똑같이 초라하고 똑같이 힘이 없는 능력 없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믿어주시고 기대하시겠구나. 우리가 정말 세상의 역사를 마친 그런 굉장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겠구나. 그런 용기와 또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토의할 문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에서 본 대로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가 있고요. 이게 유대 지방입니다. 온 유대와 그다음에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다음에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약속이시고 또 이 약속대로 사도행전이 세 부분으로 갈라진다는 거 1부, 2부, 3부 여러분께서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초라한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이미 조금 논의를 했습니다. 불가능했죠.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세계에서 그렇게 중요한 지역도 아니었고 강대국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뭐 학문이 많거나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갈릴리의 어부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럼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죠.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약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 30년이라는 짧은 세월 안에 예수님의 이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초라한 갈릴리 사람들,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로마 세계의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자신을 보면 초라하죠. 어떻게 저 화려한 세상에 이 인기 없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참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날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날은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천사의 말이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너무나 허전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유명한 말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보증을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오는 유명한 재림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와 예수님께 다시 재림하실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몇 명의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그리고 구름이 그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했죠. 그렇지만 재림하실 때는 엄청난 규모로 영광 속에서 주께서 오실 것입니다. 천만 천사와 함께 큰 능력과 권능으로 몇 사람의 증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영광스러운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재림의 약속들을 가지고 찾아보면서 한번 토의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 자신이 약속하신 것들도 많죠. 우리가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보면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요. 또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기자들도 여러 번 말했죠. 바울도 말했고, 이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천사들도 약속을 되풀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구절들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토의할 거, 우리가 재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먼저 여러분, 재림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이 슬픈 죄로 멸망해가는 지구를 그냥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죄로 피폐하고 눈물과 고통이 많은 비참한 곳이 되었습니다.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지구의 역사를 끝내고 다시 아름다운 옛날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살게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오셔서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수많은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이 슬픈 죄악의 역사를 끝마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마지막 순간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심판의 날입니다. 이 지구 역사가 끝나는 날이죠. 그날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에서 여러 번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을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살아있는 교제 속에서 살고 성경 말씀을 늘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모든 것들을 깨어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면 모든 것이 준비된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속,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시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림 준비는 언제 해야 되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림 준비는 굉장한 노력을 본인이 해가지고 5년, 10년 혹은 평생 걸려도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재림 준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재림 준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완전한 재림 준비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오실 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주의 어떤 존재도 시비하지 못합니다. 우리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보면은 피 속에 있는 큰아들들이, 장자들이 다 그날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늘이 보기에는 흠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날 밤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주의 어떤 존재도 사탄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오늘 바로 이 순간이에요. 먼 훗날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림 준비는 오늘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5년, 10년 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같이 토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넷째 날 봅시다. 오순절의 준비죠. 거기 다락방에 120명이 있었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우선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름이 나옵니다. 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의 아우들이 거기 있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토의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헬라어로 아우들, 이 아델포스는 아우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형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형제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면서 두말할 것 없이 아우들일 것이다, 동생일 것이다 생각해서 동생으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형제들로 번역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우들인가 혹은 형들인가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형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쫓아다녔는데 동생이 형을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스라엘의 풍습과 동양의 풍습상. 형들이기 때문에 동생인 이 예수님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핍박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만일 친동생들이 있다면 친동생들한테 부탁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한 것을 봐서 이 형제들은 마리아가 친히 낳은 그런 친아들, 딸들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또 만일 마리아가 예수님 말고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았더라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또 각 곳에 교회가 선 다음에 이 예수님의 친형제들은, 친동생들은, 마리아가 그 거룩한 태로 낳은 그 동생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숭배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러면 큰 문제들이, 예수님의 그 형제가 최소한 남자 넷, 여자 둘 이상에서 6남매 이상인데, 예수님까지 해서 7남매인데, 만일 이 7남매가 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라면, 마리아가 낳았다면 이제 그 가족들을 숭배하는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친형제 자매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낳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의 형들과 누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토의할 문제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은 어디에 모여 무엇을 했는가? 우리 사도행전 1장의 그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육화 원칙에 의해서 한번 보죠. 육화 원칙이 뭡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한번 여기에 맞춰서 한번 봅시다. 언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본 다음에 허전한 가슴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에서, 어디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인데 120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상당히 큰 그런 다락방을 마가의 어머니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참 다른 재주는 없지만은 자기 집 방을 빌려주어서 많은 피곤한 사람들이, 또 복음을 알고 싶은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신데도 그곳이죠. 그래서 이 마가의 어머니는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아들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서 120명의 제자들이 무엇을? 우리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그 다락방에서 모여서 참된 회개로 마음을 비우고, 성경에 보면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말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참된 회개도 포함되어 있고, 주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연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이제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그 사명을 위한 기도도 포함되어 있었고, 아마 이때 120명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강림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서 다락방에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것이죠. 그 다음에 왜 그랬는가? 우리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다 토의를 했나요? 우리 다섯째 날 제목은 12사도입니다. 주제절은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행전 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토의할 문제는 왜 12명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가?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었는가? 바사바의 신앙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하겠습니다. 이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는 도중에 베드로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서 유다가 배반하고 죽었기 때문에 지금 11명 남았는데 이 11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숫자입니다. 12가 12이 이게 완전 수요. 충만한 수요.
근데 거기서 하나 모자란 11은 참 불안하고 빨리 채워야 할 그런 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또 12지파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12사도가 제자를 하나 보선해서 12명을 채우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항상 이 주동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특별한 반대가 없어서 이제 추천을 받았습니다. 2명을 추천받았는데 첫 번째 추천받은 사람이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추천받은 사람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가 적당한지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첫 번째 추천받은 바사바는 떨어지고 두 번째 추천받은 마띠아가 당선되어서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을 추천하라고 했느냐면 사도가 되기에 적당한 2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다닌 자 중에서 하나를 추천해야 된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근데 이 2가지 조건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도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라고 볼 수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격을 했죠. 어쨌든 이런 조건을 가지고 2 사람을 추천받았는데 첫 번째 받은 사람이 바사바고 두 번째 받은 사람이 마띠아인데 두 번째 추천받은 마띠아가 12사도의 수에 가입했습니다. 이게 그냥 보통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아주 이게 사탄이 다락방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성령 충만한 다음에 이 일을 했으면 좋을 뿐 알았어요. 그 당시 사도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기 때문에 아주 굉장하죠. 자손 대대의 영광이죠. 이런 중요한 것을 뽑는데 제비로 뽑았어요. 더군다나 기도하고 뽑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이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를 베드로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바사바 첫 번째 추천받은 그런 굉장한 사람이었지만 삽시간에 떨어져 버린 바사바를 생각해 봅시다. 적어도 다락방에 있는 120명 중에서 절반 이상, 60명 이상은 바사바를 지지했을 겁니다. 바사바를 따르는, 바사바를 추천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삽시간에 그들이 추천한 바사바는 떨어지고 마띠아가 되었습니다. 그때 바사바가 만일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또 바사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을까요? 바사바를 찾아와서 우리 벌떡 일어나서 이 다락방에서 나가버리자. 이건 뭐가 잘못됐다. 이건 정의가 아니다. 우리가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 아마 그렇게 바사바를 충동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사바가 정말 훌륭한 것은 그는 무릎 꿇은 다락방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누가 와서 뭐라고 말해도 그의 마음속에 섭섭한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사람만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섭섭한 생각이 그의 가슴에 가득 찼을지라도 그는 무릎 꿇은 다락방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바사바가 섭섭함에 못 이겨서 벌떡 다락방에서 일어나서 그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거길 나가버렸더라면 며칠 후에, 열흘 후에 성령께서 충만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사도행전이 일어나서 불꽃처럼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다시 하셨겠지만은 그러나 열흘 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더 오랜 세월이 흘러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바사바는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아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사바는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처럼 참고 인내하고 자기는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의 교회만 평안하면
우리 성도들만 기뻐하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절대신앙을 가진 사람, 바사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장을 공부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바사바의 아름다운 신앙을 공부하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 절대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1과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